하나님의 은혜와 또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지난 한 주간 동안 미얀마 선교 현장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가끔 한 번씩 외국의 선교 현장을 둘러보고 돌아오면서 늘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또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이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50년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못 먹고 가장 못 사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랬던 우리나라가 지금은 세계 10대 경제 강대국으로 우뚝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그들의 미래 발전 모델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번에 방문했던 미얀마는 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았던 나라였습니다. 우리 남한의 7배가 되는 이 미얀마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지하 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태연아 좀 띄워줄래? 보게 되면 지도를 우리가 잠시 보지만 미얀마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에 여기 대한민국이면 이 미얀마가 여기입니다. 중국의 쿤밍에 가까운 이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갔던 곳은 여기 위쪽에 있는 만달라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다녀왔습니다. 사실 이 나라는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하 자원이 가장 풍부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는 척박한 땅에 백성들은 가난으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대나무로 엮어진 집입니다. 아마 우리 여기 살아 해도 살지 못할 것이다 싶은데 그들은 대부분 이런 집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의 교실 그러면 어떤 정도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나라 한 60년대인데 이게 아이들의 신발장입니다. 신발장 있는 게 아니죠. 그냥 신발 벗어놓고 들어가는 곳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신발을 신지 않는 아이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보면 신발을 신지 않고 다니는 저같이 이런 신발을 신으면 굉장히 부르주아 부자로 평가를 받는 그런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많은 아이들이 가난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어가지고 상급 학교에 진학하지를 못합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아이들은 13%도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0개의 부족으로 이루어진 나라, 그 나라가 미얀마라는 나라입니다. 저는 이 미얀마를 이번에 처음 가서 보면서 깨닫게 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었습니다. 미얀마라는 나라는 절대적인 불교 국가입니다. 동네마다 마을마다 보면 이런 절들이 우뚝 세워져 있습니다. 일반 가정들은 못 먹고 못 살고 집이 다 허물어져가는 그런 데 생활하지만 동네 입구마다 이 절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지워져 있습니다. 웬만하면 한 동네에 두세 개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미얀마인들은 5세에서부터 20세까지 살아가면서 한 번은 절에 가서 생활한다라고 합니다. 머리를 다 깎고 그리고 절 생활하는 곳. 아침에 되니까 신기한 게 사진을 찍으려는데 찍지를 못했는데 줄 한 30명씩 해가지고 스님들이 중들이 줄을 서가지고 어린 중들이 이 탁발성처럼 밖으로 들고 쑥 지나가면 마을 사람 나와가지고 음식을 담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음식을 가지고 와서 아침도 먹고 점심 먹고 또 저녁에 또 나와서 또 나오고 그러면서 아이 또 담아주는 그런 곳이 이 미얀마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군데군데마다 불상을 세우고 또 불탑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쫓겨나게 되고 수많은 불이익을 당합니다. 우리나라는 주민등록상에 실적으로 이 개인의 신상을 담지를 않습니다. 그냥 생년월일과 현지 살고 주소만 담겨 있지만 이 나라는 주민등록상에 그 사람이 어느 종족인지 버마족, 우리는 버마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버마족 68%입니다. 그 다음에 산족, 이런 이 150개의 종족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느 종족인지, 심지어는 이 사람의 종교가 무엇인지까지 주민등록증에 다 담아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철이라 그러면 딱 보면, 아, 이 사람 산족이고, 그리고 기독교인이구나, 라고 하면 공무원에서도 박탈당하고 다 쫓겨납니다. 그런 나라. 국가적 공식적으로는 우리는 불교라고 말하지 않지만 불교가 지배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이 미얀마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 산족의 목사님들입니다. 보게 되면 여기 산족의 목사님인데 이분 연세가 얼마냐 그러면 올해에 89세이십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나라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그래가 우스갯소리 그러면 우리도 이 미얀마 와서 선교하자고, 은퇴가 없으니까 라고 하는데 저는 못 가겠다고 했습니다. 내 나라, 내 민족, 여기가 좋지. 거긴 도저히 살 수가 있을 형편이 못 되겠다 싶더라고요. 이 선교를 이探방을 하다 보니까 너무 더우니까 습도가 95%예요. 95%가 숨이 콱 막힙니다. 아마 우리 김 집사님이 4월달에 갔다 왔기 때문에 3월달은 그 당시에는 우기가 아니고 건조기입니다. 건조기에다가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나름대로 그래도 좀 선선했지만 지금은 우기에다가 비가 한 번 오면 몇 시간씩 때리는 그런 지역입니다. 감사했던 것은 우리가 가는 동안에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여기 있는 목사님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마 목사님도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비를 멈추신 것 같다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더워가지고 점심 먹고 난 뒤에 어떤 목사님 도저히 안 돼가지고 두 목사님은 그냥 숙소에 가서 쉬고 계시고 우리는 계속해서 다니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저녁 오면 그냥 잤다 그러면 눈을 뜨면 아침이 될 정도로 그렇게 일은 피곤한 건 아닌데 일기게 너무 더우니까 습도가 높으니까 지치게 만드는 그런 문화였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보면은 이 아이가 있습니다만은 참 이 아이의 집에 우리가 방문했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이 아이 집은 부모와 흩어져 살았습니다. 남편은 다른 지역에 가서 이런 근로자로 돈을 벌고 또 온 가족 뿔뿔이 흩어졌는데 한국의 이명희라고 하는 권사님이 매달 10만 원씩 선교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매달 10만 원씩 선교 헌금을 보내줬는데 이분이 이 사람 집에 와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매달 10만 원씩 보내주는데 그 돈을 꼬박 모아가지고 아버지가 이곳으로 다시 오게 되고 그리고 집을 아마 장만을 하고 가족이 하게 되는데, 이 아이가 수학 영재입니다. 여자아이가. 수학 대회 나가서 상을 받을 정도로 똑똑합니다. 그런데 가정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학교를 포기했습니다. 포기했는데 이명희 집사님이 매달 10만 원씩 보내주는 그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올 가을에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케이크를 가지고 와서 그 가정 가서 선물도 주고 축하도 해 주었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래 불구하고 이 집에 보면 이게 뭐냐 그러면 불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보게 되면 이 가정마다 가장 중요한 자리에, 좋은 자리에 불상이 다 있습니다. 그 불상을 섬기는 나라, 그것이 바로 이 미얀마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미얀마와 우리나라를 비교하면서 지동하게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오늘 이처럼 잘 먹고 잘 살게 된 반면에 지하자원이 그렇게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난해진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에 복음이었습니다. 이 땅이 가난했던 시절에 우리는 복음을 붙잡았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이 땅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에 복음이다. 복음만이 이 땅의 사람들을 정신을 개조시킬 수가 있고 복음만이 이 땅을 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지만 저들은 우상을 붙잡았습니다. 저들 집에 가보면 보는 것처럼 가장 좋은 곳에 우상이 이렇게 떡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직 복음만이 나와 내 가정을 살리는 기름을 믿는 가운데서 수천 년간 믿어왔던 우상을 미련 없이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에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온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 길만이 나와 내 가정이 잘 사는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 이상으로 귀한 일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선조들이 믿었던 그 믿음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교만해지고 거들먹거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아픔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다시 한번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우리 살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이 믿는 여러 많은 신들 가운데서 또 다른 어떤 한 신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자기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겼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는 곳에는 현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후손들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모든 것 다 버리고 신앙에 올인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믿음만이 내 후손 잘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었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잘 믿을 때에 그 모든 믿음의 결과는 우리 후손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더 큰 믿음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뜨거운 믿음을 불태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만이 혼탁한 이 시대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진실한 믿음의 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잘 믿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믿음의 사람으로서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결코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사야서 앞부분의 내용은 하나님의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으로 끌려와야만 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7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 자신들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를 잊어버렸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지 아니하신다. 그것 때문에 그들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집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세웠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구원의 메시지였습니다. 절망하고 있는 그들의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그 결과로 징계를 받아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께 저들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어서 징벌을 가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아파서 울며 회개합니다. 그러면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또다시 용서해 주십니다. 이 과정은 이스라엘 민족의 공식처럼 되풀이되는 악순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깔고 있는 배경 역시 이스라엘의 죄악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류 역사를 이렇게 보면 한 시대가 부패하더라도 믿음이 올바로 서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를 통해서 시대의 타락을 바르게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비록 시대적 풍조가 잘못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바른 믿음과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바른 사회를 세워갈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국가 지도자들이 타락했다고 할지라도 국민들의 믿음이 올바로 서 있으면 그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역으로 국민들이 아무리 타락했다고 할지라도 지도자들의 영성이 깨어있고 믿음이 있으면 그 나라는 반드시 바르게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27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지도자들이 타락했습니다. 내 시주가 범죄하였고 내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런가 하면 22절에 보니까 백성들도 부패했습니다. 조상들이 범죄의 씨를 뿌리고 민족의 지도자들이 흙탕물을 일으키는가 하면 백성들이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스라엘의 그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필시 나라가 망하고 가정이 무너지는 망신의 징조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보면 28절 하나님께서는 타락하고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되는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기 보면 먼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소의 어른들은 성전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타락을 바라보면서도 회개를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나팔을 불어야 할 때에 오히려 자장가를 불러댔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모든 것이 병들고 썩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백성들의 죄악을 외면한 채 오히려 평안을 선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결과로 성소의 어른들이 짓밟히고 유린당하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도자들의 자격을 박탈해 버리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야곱이 진멸을 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에 대해서 실정을 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돌입해 있어서 참으로 임색했을 뿐만 아니라 아예 구두쇠처럼 굴었습니다. 반면에 저들은 죄를 짓는 일에는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죄 앞에 손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될 백성들이 비방거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이스라엘이 저주와 징벌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비방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던 사람들 향한 감당할 수 없는 치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방 족속들과는 다르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포로가 되어서 개처럼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의 사람들하는 저들의 사람들의 꼴 좀 보라고,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저들의 꼴을 좀 보라고 비방하고 조수하고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구실을 하지 못할 때에 언제나 영광과 찬송 대신에 비방과 조수와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자세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멸망과 저주와 수치와 비방의 소용돌이 속에서 아침 햇살처럼 아주 신선하게 선포되어지는 복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희망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 속에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수재나 천재들을 불러 모아서 새 일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에 정결하고 의로운 자들을 불러 모아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펼쳐 나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말은 죄악의 전통에 물들어져 있고 죄악된 공기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백성들, 죄를 먹고 마시고 수치와 비방거리가 된 내 백성들을 불러 모아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잘나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못된 망나니 같은 짓만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새 일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 여기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여러 사람들보다 더 의로워서 하나님의 성전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세상의 저들보다 잘나지 못합니다. 우리 세상의 저들보다 더 의롭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행하시는 그 새 일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생각하시겠다시는 하나님의 새 일이 무엇입니까? 그 대답이 25절에 나옵니다. 우리 본문 25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은 저주의 백성을 축복의 백성으로 바꾸시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비방받는 자녀들을 영광과 칭송의 자식으로 바꾸어 주시는 일입니다. 멸망의 자식들을 영원한 자식으로 바꾸어 주시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이 많은 저와 여러분을 이 성전에 부르신 목적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수많은 열방 가운데서 이 땅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시고 이 땅에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해주십니까?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백성으로 다시 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서 영광과 송의 자녀로 크게 떨치고 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이 놀라운 새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간섭하시고 그것을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그 이유를 들으면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났기 때문에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이 아름답고 향기로워서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너무 소중하고 귀하고 귀해서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본문 25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용서의 원인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전능하신 분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축복하시고 세상 속에서 영광과 칭송을 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미얀마에 가면서 참 우리 부모님들 감사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미얀마 사람들은 우리와 생각이 다릅니다. 부모가 가난하고 못 먹으면 자식들도 가난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못 먹는데 네가 왜 먹어? 내가 가난한데 네가 왜 학교 가? 그래서 학교 보내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난해도 내 새끼는 잘 먹어야 됩니다. 나는 못 입어도 내 새끼들은 잘 입어야 됩니다. 나는 공부를 못했어도 내 새끼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죽으라고 빚내서 땡볕을 내서라도 공부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정연아, 정우야, 정훈아, 현호야, 엄마 아빠에게 감사하라고. 감사하라고. 내 엄마 아빠가 힘들지만 공부시킬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길거리에 내버려져 가지고 지나가면서 돈을 거둔 아이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미어지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우리 민족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 부모님도 얼마나 감사했던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 저는 이 땅에 복음을 주시고 그것도 청교도 신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들 땅에 보내주시고 그들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났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식이 벌거벗고 길거리에 뛰어다니면 부모인 내가 수치스럽습니다. 내 자식들이 더러운 옷을 입고 더러운 행동을 하고 이 골목 저 골목을 헤매고 다니면 어머니에게 수치가 됩니다. 그런데 미얀마는 그게 수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부모의 수치고 나의 수치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깨끗하게 씻기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단장에 만들어서 세상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치의 옷을 입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고 울며 불며 실패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결코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은 결코 하나님 마음을 행복하고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하여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내 본성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용서하노라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용서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랑하심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이유도 놀랍지만 그 방법 또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말하고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도말은 기록된 모든 죄를 아예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녹음된 테이프를 불태워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요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보다 생동감 있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너의 죄를 처리해 주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용서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새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 지옥의 백성들을 건져내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이 구원의 역사보다 더 큰 새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갖 허물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약점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한번 하나님의 고백한 죄, 하나님이 용서해버린 죄에 대해서는 기억할래야 기억할 수 없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18절이 그 대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 같이 기억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세상에 재미있는 일들을 기억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돌아왔으면 이제는 포로의 근성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 앞에 죄를 짓던 짓을 다 없애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잘못된 과거, 집착증 환자들, 과거 회상주의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세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8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미 내가 세일을 시작했는데 너는 왜 자꾸 과거로 돌아가느냐, 이 말씀인 것입니다. 광야 나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애굽을 생각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었더냐? 애굽에 먹을 고기도 많았는데, 애굽에 문화도 있었는데, 애굽에 이런 생활도 있었는데, 그는 끊임없이 애굽을 회상했습니다. 하나님 그게 싫었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새롭게 일을 이루고 새로운 민족을 세우고 열방 가운데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는데 왜 너희는 자꾸 과거를 회귀하느냐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 속에 불러내시고 하나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세상 속에서 새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과거에 매여 살아갑니다. 그 과거의 죄악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전 일에 자꾸만 얽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일을 잊어버리십시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에 세상의 즐거웠던 일들 다 잊어버리십시오. 잊어버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새 일의 주권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 용서해버리는 것입니다. 실수와 허물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과거에 한 번 싸우고 지나간 것, 서로 용서한 것, 과거의 허물, 고칠 수 없는 아픔들, 그것들은 제발 끄집어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면 그 상처는 결코 지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종종 싸울 때가 있습니다. 싸울 때의 과거의 허물을 끄집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은 대못이 되어서 결코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용서의 복음이요 속죄의 기쁨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과거로부터 해방받았으며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과거에서 쓰라는 실패에서라는 경험들, 지난날 내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빼앗아갔던 모든 죄책감들을 이제 이 시간 십자가 밑에 다 묻어버리고 힘있게 새롭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어느 정신병원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의 95%가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 우리의 약점까지도 이용하셔서 새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실수까지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새 역사에 감당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난날 우리의 잘못을 자꾸만 덜추어냅니다. 전어 시대의 실수를 덜추어냅니다. 어린 시절에 상처받은 걸 자꾸만 생각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전에 설아린 경험이나 이것들을 자꾸 끄집어내어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과거를 잊어버리게 하십니다.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희망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환상을 보고 새로운 세계라는 꿈을 꾸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연필 끝에 지우개가 달린 것은 실수한 자국들을 지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능력이다.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꿀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인간에게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서 별로 존경받지 못한 인물이 있습니다. 아마 구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서 좀 약삽한 사람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누구를 생각합니까? 약삽한 사람, 야곱을 생각합니다. 별로 닮고 싶지 않은 사람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서 또 존경하는 사람 그러면 또 우리는 또 누굽니까? 야시를 불러댑니다. 야곱.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야곱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약점을 지적할 때에는 우리는 속이 상합니다. 야곱의 약점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곱을 닮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야곱처럼 잘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야곱의 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야곱, 그는 형을 속였습니다. 눈먼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로 축복을 가로채고 하란으로 도망을 가다가 루스라는 광야에 이르게 되니까 해가 서산에 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행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하늘을 이불로 삼고 돌멩이 하나를 베개로 삼아서 잠을 청하는데 그날 밤에 놀라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는 이제 나는 부모로부터 떠났고 고향으로부터 버림받았고 이제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 홀로 떨어진 인생의 고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고독한 밤에 하늘의 사닥다리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그를 감싸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내 뜻을 다 이루고 돌아올 때까지, 내가 성공하고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는 잠에서 벌떡 깨어나서 하나님 향해서 울며 찬송합니다. 나 혼자 도망하는 줄 알았는데, 나 혼자 뿌는 줄 알았는데 이 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셨구나. 이 황양 돌판에 나 혼자 누워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이 자리 이곳에 함께 계셨구나. 여기가 빈들이 아니로다. 성전이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그는 돌베개를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실패의 자리가 도약대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실수까지도 이용하시고 나의 허물까지도 덜어주실 때에 우리는 새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제 안경에 먼지가 묻었다라고 해서 이 안경을 버리지 않습니다. 안경에 때가 끼었다라고 해서 이 안경을 망가뜨리지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인생에 먼지가 묻었다라고 해서 우리 인생을 폐기 처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거룩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모자라는 것을 채워주십니다. 약한 것을 강하게 하셔서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승리의 행진을 계속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죄책감에 시달린 백성들에게 축복이 많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수치와 비방 대신에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잃어버리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던 백성들이 강가에 모여서 녹슨 금웅구를 닦아서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원망하고 상처를 주고받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격려했습니다. 서로 축복했습니다. 서로 기도했습니다.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불과 50년 전만 하더라도 가장 가난했던 나라, 처절하게 가난했던 나라, 먹을 것이 제대로 없었던 나라, 손은 다 갈라 터지고 둥둥 부었던 이 땅의 어린 아이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오늘 잘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 새 일을 행하시는 사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도와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도와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믿으십시오. 정말 잘 믿으십시오. 복음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이신 것입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새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 새 일을 이루시는 데에 오늘 저희는 모두가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